큰 비의 소리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예배 설교는 이 설교가 아니었어요. 부랴부랴 금요일 날 설교를 바꿨어요. 왜냐하면 진짜 이번 수양회 때에 큰 비를 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 비가 올까? 수양회 첫날 강원도로 갔습니다. 고속도로 그진 홍천 가까이 왔을 때일 것 같아요. 그전에도 이제 비가 왔지만 근데 갑자기 쏟아지는데 꼭 조금 과장되게 표현하면 폭포 중간에 왔는 것 같아요. 하나도 안 보여요. 하나도. 아무리 깜빡이를 엮고 앞에 쳐도 안 보이고 내 앞도 안 보여요. 진짜 물폭탄을 만났댔습니다. 겨우 고속도로를 벗어나서 국도로 들어왔어요. 근데 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이 오는지. 진짜로 큰 비를 봤어요. 빗소리도 얼마나 우렁차고 무서운지 진짜로 무섭디다. 세미나 장소에서 좋은 교수님들에게 강의를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깥에는 여전히 큰 비가 왔어요. 뉴스를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집이 무너졌다, 뚝이 무너졌다, 사태가 났다, 시내가 물에 잠겼다, 서울도 난리고 다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도 저희들은 그 강의 장소는 옆에 조그만 소리도 안 들려요. 진짜 잘 지었습니다. 진짜 방음을 잘했습니다. 끝나고 이제 부산으로 가서 또 올라올 때도 그랬어요. 진짜 큰 비를 봤어요. 기도하면서 올라오다가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큰 비의 소리다. 큰 비의 소리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올라왔던 것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저는 자연의 큰 비 소리를 들었지만 오늘 이 시간 엘리야가 하나님 주신 큰 비의 은혜를 받았듯이 우리도 큰 비의 소리를 듣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믿음이 아니고는 이 말씀을 할 수 없어요. 본문을 보면 정말 큰 믿음의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되지요. 4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1절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진짜 큰 빗소리가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고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큰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43절을 가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3절 시작. 그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 징조도 없는데 큰 빗소리가 있다고 말합니까? 그리고 엘리야는 아합에게 가서 종을 시켜서 그럽니다. 왕이여 빨리 가십시오. 큰 빗소리가 있어가지고 잘못하면 마차 타고 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먹고 마시소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 믿음이 아니고는, 큰 믿음이 아니고는, 그것도 큰 믿음 아니고는 절대로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지요. 근데 엘리야는 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자, 우리 1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어떻게 큰 믿음으로 큰 비 소리가 들린다고 말할까? 아무 현상도 없는데, 아무 징조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 아무 형상도 없지만 나에게 말씀하신 신실한 하나님은 여전히 그 말씀대로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신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지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요. 어떤 신념의 소리가 아니에요. 어떤 긍정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큰 소리 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한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죠? 진짜로 신실한 하나님을 만난 자가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큰 비소리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 현상이 안 보이지만 반드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셨듯이 비도 주실 것입니다. 그냥 비가 아니라 지금 엘리야가 처한 현실이 뭐죠? 3년 6개월 동안 한 방울 빌도 안 왔습니다. 마실 물도 없을 지경이. 근데 어떻게 이렇게 큰 소리 치냐 그 말이에요. 메마르고 농사질 정도가 아니고요. 마실 물도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다. 그런데 엘리야는 큰 소리 치잖아요. 바울 사도를 보세요. 유라굴로 강풍 속에 큰 소리를 칩니다. 안심하여 안심하십시오. 우리 머리털까지 하나도 안 상할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어젯밤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신앙은 맹목적인 것 붙잡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모였다가 흩어지는 게 예배 아닙니다. 기분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받으시는 분이 분명한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을 찾으신데 예배한 자를 찾으신 누구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아 만나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큰 비소리를 어떻게 그렇게 크게 말할 수 있느냐? 성도가 왜 이렇게 담대해질 수 있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보잘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큰 소리치고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나는 믿는다 그 말이에요. 아직 때가 안 됐지. 반드시 그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비를 주실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래요.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고 사십시오. 믿음을 선포하고 사셔야 돼요. 어디서 나와야 돼요? 말씀 안에서. 성경 읽다 보니까 좋은 구절이 있더라. 이게 아니라니까요.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불러 응답하신 그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 그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비전을 주시는 대로, 오늘 또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신앙이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늘 하나님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피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믿음은 절망을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소망을 믿는 것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믿음 가지고 큰 소리치며 사는 것입니다. 쥐뿔도 없으면서도 누가 부자예요? 내 아버지 부자잖아. 아닙니까? 가난합니까? 안 풀립니까? 괜찮아요. 문제는 안 풀리고 가난한 이 현실이 아니라 내가 오늘 또 믿음으로 사는가, 이게 문제라. 거기만 쓰면 괜찮아요. 때가 되면 부르시고 역사하시고 채워주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축복하신 하나님이라요. 내가 못 믿어서 그래. 내가 못 믿어서. 야고보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을 이르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은. 성정이 똑같아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똑같아. 그 말이지. 근데 다른 게 있어요. 무엇이 달랐어요? 엘리야가 우리와 신앙생활 같이 하지만 우리와 다른 점은 그의 기도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미니라. 거기 얘가 엘리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함이 힘이 있는 기도가 그에게 있었다 그 말이죠. 큰 비는 이런 데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부흥시키고 우리 민족을 살리고 금단교회를 새롭게 하는 그 일이 어디서 있겠어요? 큰 비 소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이 달라지기 원합니다. 믿음대로 돼요. 말하는 대로 돼요.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절망을 나누면 절망이요. 그러나 믿음을 나누면 믿음대로 된다니까. 기도를 나누면 기도하는 대로 된다니까요. 말하는 대로 돼요. 말하는 대로. 뭘 붙잡고요? 약속을 붙잡고 신실한 하나님 붙잡고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붙잡고 오늘도 우리가 뭔 말을 해요? 큰 비가 있습니다. 큰 은혜를 주십니다. 금단교회가 부흥됩니다. 큰 때를 이룹니다. 해외 선교뿐만 아니라 이 지역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통해서 대대손손이 다음 세대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실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인간의 소리입니까? 아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입술이 믿음의 말들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가장 반대 큰 적이 뭐겠어요? 의심이라. 의심 두려움 가지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없는 자로다. 정함이 없대요. 두 마음을 품었대. 아예 얻기를 바라지도 말으래. 의심하면 뭐예요? 불신만 자꾸 쌓이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만 해요. 안 되더라. 다른 사람 다 돼도 자기는 안 된대. 왜 그래요? 의심하니까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크게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그 안에 살기를 노력하고 내가 그 안에 말하기를 노력하고 내가 그 안에 선포하기를 노력하면 그대로 되는데 우리 입술이 자꾸 어떻게 돼요? 할례를 안 받아가지고 타락한 육신의 자아가 자꾸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은 해보니 안 되더라네. 왜요? 안 되더라는 그 말이 이미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안 됐을 뿐이지 때가 되면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눈도 다르고 코도 다르고 입도 다르고 피부도 색깔도 다 달라요. 하물며 하나님의 때가 똑같을까요? 다 다르다니까. 영적으로 똑바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똑같은 경우가 없어요. 다 달라요. 그릇대로 하나님 쓰세요. 의심은 믿음을 자꾸 약하게 하고 작은 믿음으로 우리를 추락시킨다는 거예요. 믿음의 가장 큰 적은 의심이다, 두려움이다 하는 거예요. 야이로가 12살 난 딸이 죽게 됐습니다. 주님께 나왔지요. 가서 좀 고쳐주세요. 주님과 함께 갑니다. 가다 보니까 38년 된 혈류병자가 그만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시간이 지체돼 버렸어요. 그랬더니 종들이 와서 야이로에게 말해요. 선생님 모시고 갈 필요 없습니다. 이미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예수님 모시고 갈까요? 가봐야 죽었는데. 얼마나 예수님이 잘하는지 몰라요. 누가복음 8장 5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거기에 붙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이여, 두려움에 붙잡히면 안 돼요. 의심하면 안 돼요. 믿음의 가장 큰 적이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의심을 갖게 하는 것이 수도 없이 많지요. 가장 큰 게 사람의 말이라. 나는 그래도 좀 기도하면서 한번 이겨보려고 하는데 금방 옆에서 자꾸 그런다. 어떻게 되겠어요? 야이록의 종들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하는 그 보고를 듣고 그대로 믿어버리면 야이로는 무너지지요. 진짜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여기 여러분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말씀에 눈을 뜨셔야 돼요. 수도 없는 천하인간이 말을 해도 그런 말씀 듣지 마시고 생명의 말씀, 하나님 말씀 듣고 일어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라. 이게 믿음이에요. 베드로가요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수 있었잖아요. 주님 오라 하시니 주님 똑같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갔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무서움이 생겼보다 두려움이 생겼어요. 왜? 파도를 보고 바다를 보니까 내가 어떻게 이걸 주님같이 걸어갈 수 있을까 하니까 금방 바다에 빠져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잘하셨는지 금방 와서 손을 잡고 건져주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왜 의심하였느냐 그랬어요. 네가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적이 의심과 두려움이라요. 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누가 그 생각을 갖다 주고 누가 그런 말을 집어넣습니까? 그건 마귀가 하는 짓들이라요. 딱 막으시고 말이에요. 똑바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붕시키고 여러분 믿음이 날로 큰 비를 경험하고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는 그 비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왔는지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씀 기억하고 여러분 믿음이 날로 성경에 갈 수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있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기도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하면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라. 내 이름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주님이 행하신대. 14절을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한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일하려고 하면 주님이 일하지 않지만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이 약속 붙잡고 우리 교회에도 성령의 큰 비가 쏟아지도록 여러분의 삶에 큰 비가 쏟아지도록 큰 축복이 쏟아지도록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다 되셔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23절에 24절 이렇게 기록해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주신대. 얼마나 권세가 있어요. 우리 받을 자격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받는다 그 말 아닙니까?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 저는 당당해요.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반드시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야고보 1장 5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 여러분 진짜 부자입니다.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온 지구촌에 모든 사람에게 주시고도 넘치는 분이라. 우주를 손아귀에 쥐고 계시는데 하나님보다 더 부자가 어디 있어요? 우리 수준, 내 생각, 내 가치가 내 경험에 붙들려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한번 하시면 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막으시면 진짜 막혀버려요. 하나님 우리를 무너뜨리면 진짜 무너져요. 이번에 우리 7, 8 동기의 오정은 목사님, 사랑교회 오정은 목사님 감사해요. 그분의 말이라 한참 하나님이 부흥을 주는데 한 주에 진짜로 새신자만, 다른 교회에서 온 사람 말고 파악했는데 새신자만 한 주에 2,000명씩 왔대요. 기고만장했다는, 기고만장했다. 이렇게 되면 뭐 세계 최고 가는 교회 안 이루겠냐, 기고만장했는데 하나님이 꺾으시는데요, 살살 기게 만들더라. 지금까지 자기는 살라름판 같은 목회를 했대. 그 큰 교회 목사가 하나님이 살살 기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날마다 흔들리고요, 날마다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게 만들면 겨진다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믿음을 바르게 세우면 하나님 그대로 축복해요. 내가 문제라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여기에 자꾸 붙잡혀 있다고. 우리 말이 자꾸 그렇게 말하는데 안 된다는데요. 나는 못 일어난다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까? 믿음은 소망을 믿는 것이라니까. 소망. 절망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소망을 믿는 게 소망. 이게 믿음이라, 이게 믿음이라. 예. 여러분 꼭 바른 믿음으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4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대. 여러분, 유대인들은 절대로 기도 안 합니다. 서서 기도. 유대인들 대개 유대인의 보편적인 그 기도의 모습을 보면 서서 기도에 서서 하늘 향해서 막 이렇게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해요? 얼굴을 두 무릎 사이에 넣었대. 나는 아무리 해보려도 안 되더라고. 우리 교회 3분이나 될까 말까. 자신 있는 분 한번 머리를 무릎 사이에 한번 여봐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간절함을 말하거든요. 차복을 말하거든요.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의 기도 여러분 무엇이십니까? 어떻게 기도했어요?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대. 얼마나 간절했으면, 얼마나 힘쓰고 했었으면. 기도 좀 한다고요? 몇 번 날라려고 가쁜다? 기도 좀 한대요. 기도 좀 한다고요? 한 30분 꿇어 엎드리려고 그 가쁜다요? 기도 좀 한다고요? 기도 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힘쓰고 애쓰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그렇게 기도, 엘리야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깊은 기도고 간절한 기도고 힘쓰고 애쓰는 기도고 응답받았던 우리의 믿음의 영웅들의 기도의 모습들이었어요. 여러분 꼭 그런 기도가 여러분에게도 한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진짜 우리 교회가 일어날 거예요. 진짜 한번 일어날 거예요. 오늘 우리 피택자들 마지막 모임을 제가 가졌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 나는 40일 금식기도 내가 못 해봤다고. 솔직히 나는 못 해봤다고. 근데 나는 그분들을 굉장히 부럽다고. 왜 그렇습니까? 그 깊은 기도 속에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던 산 증거들이 있어요. 깊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중직자가 되면, 그래도 좀 피택을 받았다면, 그래도 우리도 한번 40일은 못하지만 정말 힘쓰고 애쓰는 이런 기도 생활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것이 여러분 큰 믿음에 가진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한국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요 교회를 봉시켰고요. 믿음의 모든 영웅들이 그랬어요. 웨슬레 목사님들이, 특별히 감리교 목사님들이 웨슬레 그 기념관에 많이 가봅니다. 가봤더니
웨슬레가 살던 집에가 마룻바닥인데 구멍이 꼭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하면 거기에 구멍이 두 개가 빵 뚫린 거예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물어봅니다. 그게 무슨 구멍입니까? 혹시 쥐가 갉아먹어서 그런 겁니까? 그랬더니 알레올이 웃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웨슬레 목사님이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기도했는지 마룻바닥이 구멍이 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루터도 여러 번 기도의 사람이었고요. 칼빈도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독교 강요를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얼마나 칼빈의 기도가 넘치는지. 이것이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큰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큰 비린.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는 무릎을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힘쓰고 애쓰는 기도로 엘리야는 기도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0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우리 이건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하 20장. 우리 1절서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서 3절까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가 진실로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게 무슨 내용이죠?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절망만 있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을 시켜가지고 너 이제 죽으니까 너 집에 유언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는다는데 여러분 살릴 자가 누가 있어요? 우리 대 여기에서 우리 다 끝나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 우리는 다 거기 끝나요. 근데 히스기야는 달랐어요. 그런 거 그대로 가서 주저앉아 하나님께 심히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했어요? 아무것도 나는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벽을 향해서 철저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썰어놓고 왕입니다. 왕입니다. 그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처절하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한번 보십시오. 한번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매달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늘 절망이 찾아오지요. 수도 없이 모았는데 정거당 병이 찾아와 버렸네.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도록 내게 어려움이 다가왔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거기 다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히스기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큰 믿음은 큰 소리는 이런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성도여, 히스기야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것이 오늘 우리 것 아니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악착같이 매달려서 하나님 한번 변하시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한번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현실을 보지 말고요. 하나님 바라보고 힘쓰고 애쓰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오늘 하나님은 큰 비를 경험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세요. 43절, 4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입니다. 자, 43절, 44절 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뭡니까?
진짜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이제는 기대를 가지세요. 끝까지 그 기대감을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조금만 더 인내하고 조금만 더 하나님께 기대를 가지고 조금만 더 하나님을 붙잡으면 되는데 여기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되게 인내하지 못해서 그래요. 한 번 사원을 시켜 보냅니다. 갔더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 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섯 번째까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 우리는 거기 주저앉잖아요. 일곱 번째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손바닥만한 게 보냅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 그래? 빨리 왕에게 가라. 큰 비가 쏟아질 것이다.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조그만 것만 보여도 하나님께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오늘 키우시는 그것을 바라보며 웅장하고 엄청나고 큰 것만이 아니라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는 것은 주의 말씀 아닙니까? 왜 미약한 것이 창대되는 것을 못 봐요? 큰 것만 자꾸 보고 우리가 난리를 치는 게라. 아니요. 하나님 지금은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어떻게 산을 옮긴다 그랬는데 아닙니까? 손바닥만한 것까지 그것마저도 볼 수 있는 눈, 여섯 번째까지 안 돼도 일곱 번째까지 보낼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이라. 금단교회 오래 다녔는데 별 볼 일 없더라. 아니요, 조금만 더 인내하고 다니시라고, 조금만 더 기도하시라고, 조금만 더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시라고.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 이게 믿음. 그래 어떻게 됐어요? 45절에 보니까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3년 반 동안 가뭄이었는데도 놀랍게도 큰 비가, 마차가 막 빠질 정도로 큰 비가 쏟아부어졌다. 하나님 역사는 이래요. 우리는 대개 여기에서 나옵니다. 어떤 분이 해변가에서 낚시를 했답니다. 얼마나 고기가 잘 잡히는지 난리가 났어요. 축제같이 막 돼버렸어요. 막 진짜 뭐 메다짜리도 막 낚고 막 난리를 쳤는데 가만히 보니까 옆에 사람은요, 큰 고기는 다 풀어주고 조그만 것만 자꾸 이렇게 못 얻는단 말이에요. 하도 인생에 물어봅니다. 선생님, 왜 선생님은 저 큰 고기를 왜 다 풀어주고 왜 작은 고기만 가져갑니까? 그랬더니 그가 하는 얘기예요. 우리 집 프라이팬은 10인치밖에 안 되니까 여기 들어간 것만 가져갑니다. 이게 믿음입니까? 메다짜리 가져가서 잘라서 올리면 먹을 터인데 바보같이 그런다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산다고요. 그렇게 믿는다니까.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안 보고요. 우리끼리 자꾸 본다. 좀 잘하는 사람, 요 정도만 자꾸. 아니요, 나는 그 사람은 더 잘 될 수 있어요. 왜 그런 것을 기대를 안 하시오? 더 크게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끼리 도토리 키재기 탄다고요. 아니요, 이제 눈을 크게 뜨셔야 돼. 큰 비를 주신다고.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오. 이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이 뜻대로 이루어져요. 아니면 내가 욕심으로 정욕으로 잘못 구했던 하나님 바꾸어서도 축복하신다니까요. 기대감을 가지셔야 돼요. 자, 히브리서 11장을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장. 예. 히브리서입니다. 우리 11장.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믿음이 뭐라고요?
바라는 것이라 하잖아. 근데 우리 이거 자꾸 놓친다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은 아래 기초 이 말이거든요. 바라는 것이 내게 놓여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바라는 것이 현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현실이 아니라 바라는 것이 내 현실이 되는 것이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안 보입니까? 보이는 것 같이 가져오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기대하셔야 돼요.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이를 놓고도 기도하고 남편을 놓고도 기도하고 자신을 놓고도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을 놓고도 기도하고 여러분의 기업을 놓고도 기도하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바라야 되는 게 바라야 되는 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그래요. 이게 소망이거든요. 믿음은 소망을 가지는 것이 믿음이라요. 아무것도 맹목적인 게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소망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니까요. 이게 믿음이라. 성도요,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천국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어요? 잠시 사는 세상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바라는 것들이 바라는 것들. 기대하셔야 돼, 기대하세요. 손바닥만 것 그것 보고도 얼마나 크게 했잖아요. 조금만 보이면 막 넘치도록 막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거예요, 막. 이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꼭 이 말씀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꼭 여러분의 믿음으로 오늘도 엘리야 같이 크게 세워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어제 금요 기도회 때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왜 열립니까? 기도하면 응답받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도전하란 말 아닙니까? 그까지 붙들고 매달리란 말 아닙니까? 강조형이거든요. 왜 그럽니까? 자 8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냐? 너희가 악한 자로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왜 줍니까? 아버지니까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니까. 육신의 아버지도 여러분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육신의 아버지가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이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좋은 것 주신대. 육신에 필요한 것, 영적인 필요한 모든 것. 칼빈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필요한 대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충분히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랬어요.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큰 믿음의 사람이요. 여러분 큰 믿음의 사람들로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